큰 역사에서 몸 챙기는 역사와 마음 챙기는 역사가 순환을 한다는 걸 우리 한번 참고로 살펴보죠. 서양사의 흐름에서 보면 그리스에서 로마 초기까지 몸 챙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힘센 사람들이 큰 소리치는, 로마 초기에 보면 그 콜로세움 이런 데 가서요, 검투사가 힘 자랑하는 거고요. 또 사람 죽이는 게 영 별거 아니죠. 사람끼리 싸워서 사람이 하나 죽으면 열광을 하죠. 사자한테 잡혀 먹히는 걸 보고 또 열광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는 이제 말기가 되는데요. 그럴 때 다시 위대한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죠. 그래서 예수가 등장을 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서 그 가르침으로 이어가는 시대가 옵니다. 바로 중세죠. 근데 중세 말기가 되면요, 다시 이 천국의 문을,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폐단이 많이 생깁니다.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중세 말기의 교회는 거의 폭력적인 폭군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에 염증을 느끼고 다시 몸 챙기는 시대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현대까지는 주로 몸 챙기는 시대입니다. 동양의 흐름도 거의 유사합니다. 요순 시대, 근 5000년 전쯤 되는데요. 그때는 천국이 실현되었던 시대입니다. 천국이 실현되었던 시대의 삶의 방식은, 사람들의 그 사상은 바로 중용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요순 시대 이래로 하나라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이 하나라는 몸을 더 중시하는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은나라는 다시 또 마음을 챙기는 시대, 이렇게 되는데요. 크게 보면 마음을 주로 챙기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의 영향은 좀 미미합니다. 마음을 챙기는 이 시대의 말기를 맞이하고요. 그 다음에 주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주나라 말기에 그 춘추 전국 시대가 다가오는데요. 맞이하는데요. 그때 공자가 등장을 하고, 공자의 손자 자사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중용 사상을 다시 펼칩니다. 그러면 공자와 자사에 의해서 이 마음을 챙기는 시대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나라는 그 몸을 챙기는 초기였기 때문에 그 흐름을 공자가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나라, 한나라 이렇게 몸을 챙기는 시대가 이어가는 거죠. 공자와 자사가 주장한 중용 사상은 그때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순자라는 철학자가 몸을 챙기는 그 사상을 확립했고, 그 순자 사상에 의해서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말기에 몸 챙기는 시대에 한계가 왔는데요. 그럼 다시 마음 챙기는 시대가 이제 돌아와야죠. 그런데 중용은 역할을 못합니다. 묻혀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마음을 챙기는 위대한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이후에 나타나는 시대가 수나라, 당나라인데요. 수나라, 당나라는 불교를 통해서 마음 챙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말기에 불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절은 소비단체니까 사람들이 그 절을 유지하려니까요, 세금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이 파탄이 나고 불교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 때문에 못 살겠다, 불교를 배척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는데요. 그 대표가 당나라 말기에 이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교의 폐단이 너무 심하니까 불교를 배척하긴 해야겠는데요. 불교에 매력이 있습니다.
도저히 버릴 수 없는 매력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 인간에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요. 가장 궁극적인 고민거리가 뭘까?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 뭘까? 내가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는 거죠. 그 문제를 불교는 해결을 해놨습니다. 바로 해탈 사상이죠. 해탈론이죠. 그건 엄청나게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고는 고민이 된다고요. 매력이 있는데 버려야 한다. 이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하자고요. 우리 아이가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빠, 내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제가 보니까요, 결혼시키면 안 될 상대입니다. 그러면 되게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돼. 그렇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안 돼. 그래도 우기면 뭐 호적에서 판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싸우다가 결국은 부모가 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우리 아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할까?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잘 찾아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 근데 이 사람이 예쁘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있죠. 야단치기 전에 더 예쁜 사람을 골라서, 그렇죠? 우리 아이 앞에 얼쩡얼쩡하게 만들면 지가 바꿔요. 지가.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이죠. 애하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을 이고가 고민했던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론, 그 해탈론을 유학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유교 경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경전을 뒤졌는데요. 중룡이라는 책 제일 첫 번째 그 문장이 천명지위성, 하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글을 읽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늘의 말씀이 하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늘의 말씀대로, 하늘의 마음대로 살면 하늘입니다. 강도의 마음으로 살면 강도죠. 도둑의 마음으로 살면 도둑이죠. 천사의 마음으로 살면 천사입니다. 내가 하늘의 마음으로 살면 내가 하늘이죠. 그게 우리나라의 인내천 사상입니다. 내가 하늘이다. 그것은 조건이 있죠. 내가 하늘의 마음으로 살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마음은 하늘 위에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방법이 없는데요. 그것이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 하늘처럼 살 수 있다. 그 근거가 천명지위성이라는 그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천명지위성이 중용의 가장 키워드인데요. 다음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명지위성을 토대로 유학을 가지고 불교의 해탈론 이상의 해탈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고가 만들기 시작한 그 사상이 개성 발전 보완이 되어서 완성된 것이 송나라 때의 주자학입니다. 주자학을 다른 말로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신유학이라고도 하고요. 송나라 때 학문이라고 해서 송학이라고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말로 쓰이는 그 학문 체계인데요. 그 학문의 전체를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명지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용입니다. 그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시대를 이끌어간 정치 이념이 되었습니다.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이때까지 마음 챙기는 시대가 이어갑니다. 근데 명나라 말기에 다시 마음 챙기는 시대의 그 폐단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오늘날은 지구가 흐름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지구상의 사람들은 몸 챙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이제 몸을 강조하는 거죠. 몸짱 뭐 이런 말 쓰고요. 얼짱 뭐 마음짱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못된 건 용서한대요. 못생긴 건 용서할 수 없다. 완전히 몸 중심의 삶을 삽니다. 몸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주의가 됐고 몸에 필요한 게 돈이기 때문에요. 자본주의가 됐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돈의 노예처럼 돼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면 그냥 그것이 목적이 돼서요. 돈을 향해서 모두가 달려가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 원인이 몸 챙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는 속이라는 뜻인데요. 저 속에 있는 마음, 그거를 도로 회복하자.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심이죠. 또 하나는 욕심입니다. 양심 회복만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이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는 순간 천국으로 바뀝니다.